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베풀어 줄 수 있다.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의 실질을 지니고 있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생명의 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끊임없이 솟아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한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생명 활력이 있는 많은 사역을 하였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많은 사역을 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고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살아 계신다. 그는 사람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사람 생존의 근본이 되었으며 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풍부한 자원으로 되었다. 그는 사람을 다시 소생하게 하였고 사람이 자신의 하나하나의 배역에서 꿋꿋이 살아가게 하였다. 사람은 그의 힘에 의지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의 생명력에 의지하여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살아왔다. 하나님 생명의 그 힘은 시종여일하게 사람들을 바쳐주고 있다. 그는 사람이 치른 적이 없는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이길 수 있고 더욱이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의 힘은 비범한 것이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할 수 없다. 그의 생명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으며 눈부신 빛으로 반짝이고 있다. 천지가 크게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만물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는 기원이고 만물이 의지하여 생존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땅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서 온 것이다. 생기를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제를 초월할 수 없고, 활력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권병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이든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귀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너는 아마 생명을 몹시 얻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마 진리를 몹시 얻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어떻든지 너는 여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다. 영생을 얻으려면 너는 반드시 영생이 어디에서 오는지 먼저 알아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방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인 이상,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인 이상,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의 도이다. 그렇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 두 문제를 나눠서 교통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정말 영생의 도를 얻고 싶어 하고 또한 갈급하게 찾고 있다면 너는 먼저 이런 문제에 대답하여라. 하나님은 오늘날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마 너는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있지, 설마 당신 집에 있겠냐고 할지도 모르고, 혹은 당연히 만물 중에 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할 수도 있으며, 영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야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한다는 이 말은 완전히 정확하지도 완전히 틀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되게 믿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도 있고 도태될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오직 일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데, 이 일부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며 온전케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상인 이상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도를 보고 들은 사람이다. 그러나 거짓으로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도태되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고 틀림없이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며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영생의 도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갈 대상이다. 현재 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도 사람의 곁에도 있으며 영계에도 있고 만물 위에도 있으며 더욱이 사람이 생존하는 땅 위에도 있다. 그러므로 말세의 도래로 인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은 또 새로운 경지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서 사람이 의지할 힘이 되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기도 한다. 이래야 생명의 도를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사람을 생명의 도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인간 세상에서 하는 자신의 경영에 협력하기 위해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그 도리만 시인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진리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진리의 도를 얻을 수도 없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이다. 그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도 얻지 못한다. 진리의 인도와 부축, 그리고 공급이 없다면 내가 얻는 것은 단지 글귀이고 도리이며 더욱이 사망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의 진리와 생명은 동시에 공존한다. 내가 만약 진리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생명의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다. 내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절대로 진리가 없을 것이며 너의 온 몸은 상상과 관념만 있을 뿐이고 그게 아니라면 더러운 비린내로 가득 찬 너의 그 육체만 남을 것이다. 너는 알아야 한다. 책의 글귀를 생명으로 볼 수 없고 역사의 기록을 진리로 삼아 섬길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로 하나님의 현실 말씀의 실제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발표한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 방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난 시대의 말씀 기록을 오늘에 가져와 지킨다면 너는 바로 고고학자이다. 그러므로 너를 역사 문물 전문가라고 하면 가장 적합하다. 너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할 때 남겨둔 흔적만 믿고 이전에 인간 세상에서 역사할 때 남겨둔 그림자만 믿으며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을 따르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준 도만 믿고 하나님이 현재의 역사하는 방향은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의 영광의 얼굴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현재에 발표한 진리의 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를 현실적이지 못한 뛰어난 공상가라고 해도 나무랄 데가 없다. 만약 지금 내가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없는 그 글귀를 여전히 지킨다면 너는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 옛 것을 지키고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꽉 막혔기 때문이다. 하나님 도성 육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짜이다. 그리스도란 땅에서 창현되는 하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역을 전개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만의 특유한 육신을 가리킨다. 이 육신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육신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표할 수 있는 육신이며 하나님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육신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육신이다. 그리스도로 사칭하는 자들은 조만간 다 넘어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라고 자칭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질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와 가짜는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답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정말 생명의 도를 찾으려 한다면 너는 우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생명의 도를 베풀어주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세에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생명의 도를 베풀어주는 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내가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에, 글귀에, 역사의 멍에 제어된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은 것은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더러운 물일 뿐 보좌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수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영원히 사탄의 놀이개이며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다. 이러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네가 역사를 지키려고만 하고 제자리 걸음하며 원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면서 현 상태를 변화시켜 역사를 도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은 호호탕탕하여 용솟음치는 파도와 같고 진동하는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만일의 요행을 바란다면 어찌 너를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누렇게 된 너의 그 책 속의 글귀가 또 어찌 너를 이끌어 시대를 뛰어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어찌 너를 이끌어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찾을 수 있게 하겠는가? 또 어찌 너를 이끌어 천당에 가게 할 수 있겠는가?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잠시 너에게 위안이 되게 할 수 있는 글귀일 뿐, 내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내가 읽는 글귀와 경문은 너의 혀를 충실케 하는 경문일 뿐, 인생을 알게 하는 천리가 아니고, 더욱이 너를 온전케 되게 하는 길도 아니다. 그런 차이가 설마 너를 반성하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내게 그 속의 비밀을 깨닫도록 할 수 없단 말인가? 너는 내 스스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천당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는가? 지금 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권하겠다. 너의 그 꿈은 이제 그칠 때가 되었다. 너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고 누가 사람을 구원하는 말세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생명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에 사람이 국도로 들어가는 대문이므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으며, 아무도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복해야지, 복만 받으려 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말세에 온 것은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마치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있게 된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인데, 내가 시인하지 않을 뿐더러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영세토록 불사름을 입을 대상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는 본래 성령의 발표이고 하나님의 발표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탁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세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응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또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만일 말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너의 결과는 아무도 대신 감당할 수 없다. 또한 그때부터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너는 만을 하려고 해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대적한 이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며 내가 저버린 이는 작디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너는 아는가? 내가 한 일은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마다 진리 앞에서 날뛰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뱉지 말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너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의 실질을 지니고 있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생명의 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끊임없이 솟아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한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생명 활력이 있는 많은 사역을 하였고 사람에게 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풍부한 자원으로 되었다. 그는 사람을 다시 소생하게 하였고 사람이 자신의 하나하나의 배역에서 꿋꿋이 살아가게 하였다. 사람은 그의 힘에 의지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의 생명력에 의지하여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살아왔다. 하나님 생명의 그 힘은 시종여일하게 사람들을 받쳐주고 있다. 그는 사람이 치른 적이 없는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이길 수 있고 더욱이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의 힘은 비범한 것이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할 수 없다. 그의 생명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으며 눈부시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역을 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고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살아 계신다. 그는 사람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사람 생존의 근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베풀어 줄 수 있다.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